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초월한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가는 한 신앙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이 다 없어졌는데 다 이제는 완전히 날아갔다 그러잖아요. 날아간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동화 중에 팔러가는 당나귀가 나와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가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우리 소를 팔러 가는 그런 상황을 봤는데, 당나귀를 팔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뒤에 따라가니까, 아니 당나귀는 짐승인데 왜 사람이 당나귀를 모시고 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당나귀는 동물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아들을 태워야 되겠다 하고 아들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좀 가는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버르장머리 없이, 아니 아버지는 나이 많은 아버지는 걸어가겠고 어디 아들이 왜 이렇게 당나귀를 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들을 내리고 아버지가 타고 갔어요. 아니 세상에 어린 아들은 지금 걸어가게 하고 어른이 당나귀를 타다니. 그러니까 또 그것도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는 오히려 이제는 아버지가 타고 이제 아들을 걸어가게 했잖아요. 또 한참 가는데 사람들이 그러고, 아니 당나귀는 이제 그 불쌍하게 이제 둘이가 탔어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둘이가 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세상에 당나귀가 얼마나 불쌍해. 사람 둘이나 당나귀를 타고 가니 당나귀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당나귀를 메고 가야 되겠다. 이게 나무를 끼워가지고 둘이 메고 갔어요. 당나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나귀를 지금 팔로 지금 당나귀를 앞세우고 지금 이렇게 커피숍 걸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원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 알죠.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그렇게 말에 쏠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 당나귀 이렇게 작대기에 끼워가지고, 아들아 너는 뒤에서 해. 내가 힘을 더 쓰니까 나는 앞에서 할게요. 둘이 낑낑거리고 당나귀를 메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니 사람이 오히려 당나귀를 메고 가네. 그러면서 이런 일도 있을까 하니까 지금 이렇게 그 다리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 그 깔깔거리는 소리 당나귀가 놀라가지고 부들짝 하니까 물속에 다 풍덩 빠졌다는 당나귀 팔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는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정말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하여서 이렇게 반응한다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당나귀 팔려가는 이야기가 동화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 말에 이렇게 쏠리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귀가 얇으면 쏠려요, 안 쏠려요? 쏠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에, 그렇게 평가 기준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예수 믿는데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적을 잃어버려서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서 우리가 사업에 더 성공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복을 받기도 합니다. 만남의 축복, 지혜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 자식의 복을 받는데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 얻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 얻는 것,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에 감사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로 나가면 이제 예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서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금 어려운 낱말인지 굉장히 쉬워요. Here and now. Here and now.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지만 꼭 죽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면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정말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우리가 파산되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옥이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인생의 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감격으로 감사를 잃지 않겠습니다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구원, 정말 이 감격이 깊이 쌓여서 세상에 이런 것처럼 좋은 일이 없죠. 우리가 죽게 되는데도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자녀가 죽게 되었고 내 부모님이 죽게 되어서 병원에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억만금이라도 줄 테니까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온갖 이렇게 의료를 다 장비를 투입해서 살아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살아서 함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거,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거, 이게 우리가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이렇게 살아나는 것도 기뻐하는데, 또 다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나는 것 기뻐하는데,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도행전 그 2장 40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구원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이 너와 내 집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시찰 전도와 3개월 그런 상황들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면서 이번 목요일은 이제 보강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남대 우리 평생병원에 보강을 하면서 이제 6시에 이제 오늘 1시간 더 빨리 하고 다음 주 1시간 더 빨리 하면서 교수님 이렇게 한 주를 더 안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어떤 분들이 와서 강의를 받느냐면 공학 박사, 석사 막 다 그런 분들이 와서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상담 했을 때 부장님, 과장님이 와서 교수님 우리 150명에서 200명 강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뭐 해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시청 옆에 공학 이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했던 그 과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막 훌륭한 삶을 사실 수 있으셔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6시 못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2-3명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수건을 가방에서 꺼내더니 수건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20년 넘게 불교를 다녔는데 최근에는 회의감이 느꼈다는 거예요. 정말 부처가 우리를 구원했나? 부처가 정말, 그러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지금 복음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또 공무원도 와서 하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저는 믿어본 적이 없고 언니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서울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교회장으로 할 거야 라고 해서 교회장으로 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냥 아버지를 교회장으로 모셨지 복음을 받아본 적도 없고 다녀본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50대 초반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두 분이 나는 이제 책임은 없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으면 모든 포커싱이 어떻게 맞춰집니까? 내가 정말 돈을 잘 버는 거, 때로는 지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 때로는 뭐 사업을 하기도 하는 그 모든 목적 포커싱이 어떻게 맞춰지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맞춰집니다. 영혼 구원에 맞춰집니다. 아멘. 영혼 구원에 맞춰집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사업 성공한 거, 때로는 지식적으로 뭐 이렇게 선용한 거 그게 문제입니까? 영혼 구원에 맞춰집니다.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이게 있는데 먼저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될까? 병원을 가야 될까? 전도를 먼저 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병원을 먼저 해야 될까? 그런 걸 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하면 나를 이렇게 막 우두고 먼저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이래서 교회 예배 못 드려. 나 이래서 전도 못 해. 나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 일 못 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딱 구조화 시켜놓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 성경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야 너희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으니 너희들이 이제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 계속했던 말씀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좀 압축해서 하는 말씀인데 뭐냐면 1절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절까지는 교리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고 쭉 교리로 했다면 12장 말씀부터는 이제 생활적인 부분으로 12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구원은 죽어서 가는 이제 꼭 천국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죽으면 당장 우리는 당연히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그 어둠들은 그것을 빼앗아 버리려고 온갖 계략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정말 이래도 너가 기뻐할 수 있어? 이래도 너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반명해 줄 것 같아? 교회가 반명해 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한 생명이라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전도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가 있고 좀이라도 더 젊었을 때 예수 믿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겨우 예수 믿기만 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제 어떤 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사님께 상담하려고 먼저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이제 해피데이 오고 나서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했어요. 20년 이제 그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제 막 의사, 뭐 아들도 교장 선생님 다 훌륭해요. 자녀들이 다. 이제 근데 그 미국의 딸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대요. 내가 너가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예수를 믿고 싶다. 근데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이 조금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자녀들이 교장 선생님이고 누구고 의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주면 그것을 적금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내년 2월에 이제 얼마 이런 말을 이렇게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년 2월에 뭐 얼마를 타고 4천 얼마를 타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용돈 가지고 쭉 하는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마,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가 단 몇천 원을 할지라도 깨끗이 바꿔가지고 신권으로 그러면서 하고 때로는 안 될 땐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제가 오늘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립니다 하면서 있을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없을 때는 엄마 부담 가지 말고 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따님이 정식으로 알려줬습니다.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이 예배가 더 우선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우리 함께 또 우리 해피데이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그러는데 한번 따라했습니다.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 이렇게 물질이 없는데 저 이렇게 빈손으로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둠들은 너 이렇게 사업이 망했는데 너 기뻐할 수 있어? 너 이러는데 그래도 예배자로 나갈 수 있어? 너 이렇게 다쳤는데 왜 먼저 가야지. 너 이렇게 지금 사업이 바쁜데 이 사업이 중요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공격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배자로 성공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의식이 때로는 불행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제 이번 수요일, 지난 수요일도 진흥중학교, 뭐 중고등학교 그렇게 계속 부모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딸이 엄마 나 수학 과학 100점 맞아왔어 그러는데 제가 지금도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엄마 100점 맞아왔어 그러니까 너희 반에서 몇 명 100점 맞아? 저는 지금도 회개합니다. 너희 반에서 몇 명이 100점을 맞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경험은 오히려 그것들을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딱 그렇게 폭설을 떠들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 자체에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삼진 그 어떤 아나운서가 전국에서 몇 위 가운데 들어갔는데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1등만 원하니까 비교의식으로. 그럼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자녀 있는 자체에 감사하라. 학교 안 가려고 하는 애들 지금 학교 나오는 애들이요. 학교 나오고 있는 것만도 감사해라.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그 방향성 이제 부모님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완전히 내 마인드가 달라졌습니다. 너무 행복해하시는 그 모습들을 봤는데 비교의식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지식이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 좀 더 이렇게 성공을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이렇게 나는 건강하지 못한데 나는 내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환경이 나는 왜 이럴까? 비교하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기가 막힙니다.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절대평가처럼 나를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좀 못났어도 내 자녀가 좀 성공하지 못했어도 내가 조금 지식이 덜해도 내 환경이 받쳐주지 못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나가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 땅에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예뻐도 우리 다 예뻐요. 이렇게 다 미모를 가지고 다 예쁘고 다 그러는데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비중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오늘 나오는 그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전쟁이 정말 이렇게 굉장히 만무해서 침략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막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쟁취해가고 하면서 얼마나 불안이 이렇게 조성이 됐는지 16절 말씀 보면 하박국이 그 말을 해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운 전쟁의 공포였는지를 지금 절실히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전쟁으로 침략자들이 이렇게 막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탈취하고 하나도 먹을 것이 없어요. 죽 끓여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는데 죽 끓여 먹을 것이 없어도 기뻐할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환경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누구로 인하여 한지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선지자는 그 당시에 6가지는 당시의 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식량입니다. 포도나무는 가나안의 특산물로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포도즙도 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리핀 가면 자 포도 살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1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내만 먹어도 못 먹을 때도 있었잖아요. 싸게 살 때는. 근데 이게 이게 팔아서 하기도 하고 포도즙을 담아서 하면서 정말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특산물입니다. 감람나무도 이제 기름으로 불빛을 삼아야 했고 밭에 국민의 기본 어떤 생활 요소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양은 유목민에게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외양간의 소는 부를 상징해요. 우리가 그 예전에 보면 송아지 그 키우더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리고 소가 있으니까 최고의 부잣집이라고 그랬어요. 막 사람들이 그런 상황도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이 모든 6가지의 모든 부를 상징하고 기본 생활 요소가 다 없어졌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 하박국은 생활의 전부가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깨트려졌고 무너졌고 완전히 이것들이 이제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얼마나 시간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말씀 통독, 암송 정말 내가 이렇게 부여잡습니다 하고 할 때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고 그런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들이 저를 물어봐요. 건강은 괜찮아? 라고 물어봐요. 그거 말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건강은 지금 잘 챙겨주고 있나? 잠도 못 자. 실은 저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올 때는 왜 그럴까요? 3시, 4시 가까이 그러면서 그럴 때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럴 때도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저 건강 잘 챙기고 있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온전히 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건강을 챙기면서 정말 애끼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부르셔도 행복합니다. 제가 정말 거의 잠을 못 자고 예전에도 계속 그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녹초가 와서 딱 이렇게 누우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누우면서 어떠냐면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주님 앞에 가니 행복합니다. 그런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30년 이상을 살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30년 이상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따라 써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년 만년 살 것 같이 내가 막 이 땅 가운데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갑니다 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거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고 나가는데 지금 어떤 예수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 영원히 정말 죽어서 영원히 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심각한 경제 환경, 심각한 어떤 위기들, 무화과나무, 포도, 감람나무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인 어려움, 질병,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모든 관계의 단절 이런 것으로 지금 나의 믿음을 사정없이 흔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모든 환경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절대 정말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의 근거는 내가 외적인 근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이 기쁨의 원천을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환경이나 사람들로 인한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찾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능력 안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서지자가 정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나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끄떡없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 하나님, 지금 높은 곳은 승리와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깊은 신뢰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격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워주시는 다시 회복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믿음으로 영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했습니다. 저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잃지 않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영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이 기쁨, 정말 현지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들이 또 천국을 누리면서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감사를 잃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물질을 책임지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환경들을 책임지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구원의 감격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